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가 있었는데, 미생의 한자어가 미가 이제 아닐 미자고 생자가 날 생자입니다. 아직 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생을 본 이 직장인들은 한결같이 너무나 이제 자기 이야기다 하면서 그 드라마에 공감을 했습니다. 미생에서 보면 아래 직원들은 미생 곧 이 아직 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부장이나 과장이나 사장은 완생 곧 다 살아난 상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부장은 부장 나름대로,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미생인데 미생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직장인이 미생이라면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은 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미생이고,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미생이고, 노인들은 돈도 없고 몸이 아파서 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새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앞으로 2주가 지나면 100주년 3.1운동 한 100주년이 되는데, 한국이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해방이 되면 새날이 올 줄로 기대를 했고, 군사 독재하에 있을 때는 민주화가 되면 새 시대가 올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대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 군사 독재로부터 민주화가 되었지만 진정한 새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데 새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새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짐승과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고, 또 사단을 섬기던 자들이 지옥에 던져진 후입니다.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처음 이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딛고 있고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또 바다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게 이제 다 사라질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듯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이 땅도 하늘도 바다도 불살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이 가치 있고, 또 대단히 이제 칭찬받고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과 쾌락과 이념과 돈과 학벌과 외모와 직장과 사업과 집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고 밤새워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이번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도시의 모든 걸 다 휩쓸고 갔듯이 그렇게 싹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절대적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목을 메고 밤새워서 막 그걸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게 싹 사라질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게 됩니까?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신부입니다. 여자에게 신부 화장은 한평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고 그때 입는 옷은 제일 아름다운 옷입니다. 신부는 이 신랑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못 볼 정도로 아름답게 변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은 게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교회,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그 19장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뤘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신랑 되시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되는 성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그 신부가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흠잡을 겸 티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구 성도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성도들, 우리도 다 성도들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흠이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으로 연단되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재한 이유도, 또 짐승과 이 사단이 이렇게 활동이 허락된 이유도 교회구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구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을 때 처음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이 짐승과 또 이 사단도 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딱 되었을 때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이죠. 이것도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짐승들, 사단도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남는 것은 변화된 거룩한 성도뿐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엑스트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 하늘, 집들, 자동차들, 그리고 사단도 악한 자들도 막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이 성도들, 교회가 거룩하고 아주 순결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엑스트라로 이 작용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처럼 흠이 없이 티도 없이 딱 준비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지고 또 악한 자들 또 사단도 싹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믿는 그 자들은 이 만물에 찢겨 갖고 또 무능해 보이고 루저처럼 보입니다. 이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성도들은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싹 사라져요. 사라지고 사단이나 이 짐승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딱 남는 거,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진정으로 멋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루저 같아요. 찐따가 찐따. 진짜 제일 좀 문제거리.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돈도 못 벌고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루저처럼 찐따처럼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받고 또 이렇게 순수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 성도가 가장 귀한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거룩하고 이 믿음으로 산 이 깨끗게 된 성도는 주인공으로서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다 남는 거예요. 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돈도 잘 못 벌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뭐 공부도 뭐 잘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건 다 사라지는데 그 거룩한 이 믿음의 성도들은 남는 영원히 남습니다. 남으면서 모든 영광과 또 이렇게 칭찬과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돌 때 성막이 함께하면서 함께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거는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가난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과 동행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건 불완전해요. 상태가 좋을 때는 막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주님을 거역하고 막 욕심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완전해, 불안불안합니다. 어제는 동행인데 오늘은 막 영 아니고 욕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완전하게 함께 하십니다. 틈이나 불완전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불안불안해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게 일절 틈이 없도록 완전하게 동행을 하고 인도를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울어요. 실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속으로 이제 많이 울고,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하지 못해서 울어요. 많이 울고, 이 가정의 가장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울어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직장도 불안불안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은 막 자라서 돈 쓸 때는 많고,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아프고 뭐 병원비 많이 들고 집세는 계속 오르고,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속으로 이제 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울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울고,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울어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울고, 어린이들은 너무나 많은 학원을 다니라 울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도 노는 애들이 없어요. 다 뭐 학원 가고 뭐 애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웁니다. 애들이 울어요. 무거운 가방 메고 다니면서 웁니다.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으로 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그래서 막 나 힘들다, 내 얼마나 힘들다 그 얘기를 못 해요. 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계속 슬프고
계속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더 이상 한숨을 쉬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애인데, 어린이인데, 청소년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근데 더 이상 한숨을 안 쉬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어떤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게 없어요. 몸도 아픈 게 없고 마음이 아픈 게 없고 더 이상 막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주중에 그 세월호 희생 학생들 250여 명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위협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항상. 이게 없는 적이 없어요. 항상 경제적인 거, 질병의 문제, 미래의 어떤 두려움들 항상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고 뭐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뭐 조금 뭐 안 좋은 어떤 조짐이 보이고 또 불안하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 막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한숨과 슬픔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건 다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데 그때 10년 전, 5년 전 그때 그 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있어요. 너무 아픈 게 있어요.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누가 밉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바라보면 안 되고 현재에 집중하면 안 되고 현재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현재를 바라보고 거기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두고 그것만 그렇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요. 한 1년만 지나고 5년만 지나고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현재의 상황은 지나가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막 바꾸려고 막 발버둥 치고 물론 뭐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앞을 봐야 돼. 앞을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거 지금 현재 보이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바라봐야 되죠. 앞으로 올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현재에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요. 자꾸 낙심이 돼요. 근데 그냥 좀 이렇게 보고 그냥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이걸 좀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정으로 확실한가 이제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요한이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신자는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는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죄들 버리고 조금 더 이렇게 착한 일하고 그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가 그렇죠. 성도가 그런데 이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런 것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고 참되니까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요한에게 더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루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죠. 과거형인데 미래의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과거형으로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었다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과거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확증하며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미래일인데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히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뭔데? 주님 무슨 어떤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 알파벳을 가리키는데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이런 분만이 이렇게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세세에 알리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졌어요. 이 말씀은 참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해서 세세토록 사람들이 다 알고 오늘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죄와 사단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경기와 전쟁과 같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이렇게 각 팀들이 이제 훈련을 해요. 이제 겨울에 이제 동계 훈련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서 꼴진 팀은 지옥 훈련을 이제 합니다. 다른 팀보다 더 땀을 흘린 팀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는 동안 그리고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냐 거기에 이제 이제 곧 있게 되는 시즌의 어떤 그 결과가 이제 거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땀은 속이지 않는다. 믿을 건 땀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한 마음을 먹거나 적당히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최선을 다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대강대강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강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굽니까? 가장 악하고 교활한 지혜로운 사탄이에요. 머리가 10개, 뿔이 7개인 머리 하나 잘랐어. 겨우 하나 잘랐는데 9개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단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대강대강 적당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잡아먹이죠.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대강 이렇게 타협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이것들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속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진실하고 참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죄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이겨야 돼요. 이게 무슨 운동선수 같은 경우 무슨 경기를 하든지 이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축구 경기 이렇게 뭐 영국 뭐 프리미어 리그나 보면 이겼을 경우에는 막 그렇게 서로 포옹을 해요. 같은 팀끼리 포옹하고 악수하고 지면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싸우지만 않으면 당일 정도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선의 경쟁으로 이겨야 되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이걸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적당히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축복들,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지면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 부끄럽게 되죠. 이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이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이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걸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 다 여기 지금 방금 읽은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딱 두 분류예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 지는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어요. 이기는 자 아니면 불못에 던져질 자. 딱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다 이런 자들이에요. 방금 읽은 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자가 우리가 방금 읽은 건데
두려워하는 이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핍박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미래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다음이 이제 흉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온갖 다양하고 악한 죄들을 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음이 살인한 자들인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해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참 이렇게 뉴스나 보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막 사람을 칼로 찌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막 해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막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안전 그런 시설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막 죽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또 막 이렇게 먹을 거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이상한 거 넣어서 사람들 막 병 걸리게 하는 거나, 이게 다 이제 살인한 것에 이제 해당이 되죠. 이런 자들도 이 불못에 이제 던져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란 온갖 성적인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점술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이 귀신과 이 별자리와 점치는 것을 숭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데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러. 그 강남의 그 교회 큰 교회 집사님들 점치러 갑니다. 뭐 사업 어떻게 될까, 뭐 어디 투자해야 될까, 점치러 가요. 점치러. 이 점을 숭상하는, 점치는 걸 좋아하고 이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우상 숭배가 다양하죠. 뭐 돈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또 연예인이나 또 뭐 세상 노래나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삼아요. 그걸 하나님도 의지하며 이제 삽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진리 대신 거짓을, 또 빛 대신 어둠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제 습관화가 이제 된 겁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해. 이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좋은 곳에 이제 가든지 아니면 뭐 죄를 많이 졌으면 뭐 좋은 곳에 못 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는 자와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온갖 죄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욕심으로 산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과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뭐 한두 번이나 일시적으로 지었다고 해서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기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런 죄들 가운데 사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직분자를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한 길은 인기가 없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의 끝은 생명수의 샘물이 있고,
넓은 길의 끝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분명히 생명의 길인데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이 넓은 길, 이 불못에 던져진 그 길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보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또 세상 재미에 쫓아서 살고 그리고 뭐 신앙은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길로 가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 이 생명수의 샘물이 있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너무나 인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다리를 걸치며 두 길을 갈 수가 없고 한 길만을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없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분명하게 하나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욕심과 죄의 유혹에 취해 살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과 이 바다와 도시와 이 모든 게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만 남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딱 나왔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엑스트라도 다 사라지고 무대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또 막 걱정도 많고 또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마지막 날 주님께 가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다시는 그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통곡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막 웃고 울어야 되는데 웃고 막 이렇게 욕심으로 세상 재미로 너무 행복하게 살면 이제 그때 마지막 날 울게 되죠. 울면서 이제 이를 갈면서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마지막 날 그러니까 참 여기서 마음껏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안 닦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한 받으면서 또 이렇게 좀 신앙으로 좀 고난도 받고 또 욕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좀 절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죠.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좀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시간 지나야 아는 거 아닌가? 다 이루어졌다고. 참되고 진실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죄와 유혹과 고난을 다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의 모든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